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 퀴즈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서 나열하는 것들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모세가 지켜둔 놋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애굽에서 가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요셉,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그래서 다시 나왔던 요나. 어떤 공통점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타이틀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한국 비행기 왕복권을 제가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아시는데 또 부끄러우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열한 이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깨워주기 위한 모형이자 예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쭉 읽었지만 청년 시절에 이 모형에 관해서, 예표에 관해서 이해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열한 것들을 생각하고 모형들을 찾아내면서 성경을 읽으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사건들, 또 핵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곳곳에 숨은 그림처럼 숨겨놓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들을, 구원의 방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비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구원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천국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고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완전한 평강 속에 살게 된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미하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구약의 한 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을 너를 위하여 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를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천국,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제도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이 제도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란 쉽게 말하면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도망하여서 피할 수 있는 성, 도피성 제도를 정하신 이유는 무죄한 피, 즉 죄가 없는데 피를 흘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멀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인류들에 관하여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 너도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 왜 받았죠? 우리가 노아 강해를 통해서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평화와 사랑의 세상인데 인류가 타락 이후에 폭력의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땅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그 세상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엄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 만들 이 세상에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 라는 법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 위에 무죄한 사람, 즉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예외를 둔 겁니다. 무죄한 피, 고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는 죄를 묻지 말자라는 법을 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죄한 피, 고의가 없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 비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9장 5절에 예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바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죠. 고의성이 없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화해와 용서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도피성 제도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거짓말 앞에 서서 화면을 보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살인자가 살인을 했을 때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이거를 따질 때까지 무조건 도피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판결된다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죠? 원한을 품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지경 밖에 나가면 이를 보고 가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이는 자도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그래요. 도피성에 일단 들어갔다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근데 뭐 갑갑하다, 뭐 심심하다 해서 나갔다가 원한을 품은 사람한테 죽게 되면 아무런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건 네 잘못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피성은 실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법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도피성 제도의 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특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에 그때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게 되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것이 필요한데요. 정답부터 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대신 죽는,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의미로 부여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 대신 죽는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는 완전히 사면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죠? 바로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속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살인자가 치러야 될 핏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는 속죄, 대속으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했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죄받을 수 있다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7가지 제사제도, 피를 뿌려서 우리의 피 대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용서를 받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죠? 대속. 나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도피성 제도에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대속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용서와 소환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무죄한 자의 핏값은 일시적인 짐승의 핏값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핏값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그런데 사람은 이미 죄인이, 죄인의 핏값은 일시적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맨날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일 수 없잖아요. 내 대신.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였던 겁니다. 왜? 죄의 값은 피로, 피는 생명이기에 그것이 대신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도피성의 제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요. 난 고의로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날은 영적인 의미잖아요. 도피성이 없잖아요. 정말 나에게 평강과 그 억울함을 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해줍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 지역이 어딜까요? 우리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을 중심으로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각각 그 경계가 32km 안에 다다를 수 있도록 구역을 정했어요. 제가 요즘 열심히 마라톤을 하는데 32km를 제가 만약에 뛴다면 아마 한 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땅은 뭐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도 있고 뭐 길도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울퉁불퉁했으니까 제 생각에 좀 건강한 남자라면 32km는 10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늘려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방팔방 누구라도 장애물 없이 언제든지 이 도피성에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도 하루면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요? 내 인생에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면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 도피성 저 예루살렘 옆에다 하나 지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역, 그때는 이미 벌써, 아직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기도 전이에요. 근데 다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거하라고.
야,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며 배려입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우리 땅은, 우리나라는 내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제도였던 겁니다. 저는 이 도피성 제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예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우리가 거할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도피성,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피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도피성, 교회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교회가 피난처이고 요새이고 환난 중에서도 만날 도움이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도피성 제도의 의미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여주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름다운 도피성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